먼저 조금 해볼까요? 개인적으로 책 어떠셨는지 혜진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어렵게 많이 비교 적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불교적 영어도 많고 또 좀 되게 궁금했던 게 세월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제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세월호라는 게 없었죠. 사실 이게 없는 건데 이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라는 게 내 관념에서는 이게 일어난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없었던 일인데 뉴스나 이런 미디어 통해서 그냥 나타나서 이제 인식만 한 거잖아요. 일어난 일이 없었다? 내 관점에서. 근데 여기서 나아가고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게 뉴스에 보기 전까지 미디어를 통해서 보기 전까지는 없었던 사실이다.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근데 미디어에 나와서 제가 그걸 인식해서 일어난 일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신경이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나라는 거는 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겠죠? 아, 그 사람, 우리 그렇게 인식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거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걸 세월호라는 게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는 시간순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지금 세월호가 일어난 다음에 내가 인지를 했다 하는 건 역시 시간순으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구형적 사고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그냥 좌표일 뿐이지 그 사건은 구형적 안에서는 그냥 이름이 일어난 거예요. 센치입이 태어난 순간에도 세월호는 무너지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비슷하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일보다도 책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그걸 미리 예측했던 작가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그 얘기? 모르겠어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지기 전에 어떤 작가가 있는데 추리소설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소설로 먼저 썼어요. 타이타닉호의 침몰에 대한 타이타닉호라고 직접적으로 명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타이타닉, 그러니까 호가 침몰하는 정황하고 그거랑 너무 똑같이 해서 자기가 상상해서 썼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소설 나온 이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걸 가지고 네빌보다드가 막 설명을 길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소설가가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을 강렬하게 상상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소설 출간 당시 독자들은 타이타닉호 침몰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죠. 센치님처럼. 다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없었던 게 존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건 뒤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들이 모여서 그 일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타이타닉호가 무너지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타이타닉호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실제로 타이타닉호가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합리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연쇄적으로 반응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걸 그 중간에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소설가가 다 채워놨잖아요. 중간 과정. 제가 만약에 내년에 롯데월드 빌딩이 무너진다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도 세 분은 안 믿잖아요. 안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소설로 썼어요. 롯데월드 빌딩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상상력으로 꽉꽉 채워놨어. 그걸 만 명의 독자가 읽었어. 예를 들면 그럼 롯데월드 빌딩이 무너지는 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현실로 그게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이타닉이 무너진 거랑 세월호 무너진 것처럼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능성은 물리적 현실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가능성가 분명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로 썼다는 거, 결과물이 나왔고 많은 사람이 읽었다는 건 가능성으로서의 그 당연하게 이렇게 고정됐다는 거고 가능성이 그러면 그거는 현실인 거죠. 펜서퍼가 보기에 보통 사람들은 그냥 와 공포스럽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잔상에 그
타이타닉호가 무너져 소설을 보고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잔상이 계속 남아있다면 그건 현실이라고. 자 보면은 개념적으로 이제 아무리 센서팅을 깨닫다, 시크릿을 깨닫다, 센서팅을 했다, 아무리 개념적으로 이해하셔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나랑 관계 있는 것만 하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철수해야 돼요. 무조건. 철수를 못하면 절대로 원하는 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현실은 머리를 쓴 결과고 이성적인 세계거든요. 뭔가 하고 싶은데 계속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고 내가 계속 거듭해서 증거를 확인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1도 안 돼요. 그럴 때 무조건 철수를 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철수해보시고 철수해봐요. 제가 그때 핸드폰 끄는 거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철수해보시고 지나면 무식하면서 뭐랄까 세뇌? 약간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현실 의식이 끊겼다면 세뇌 정도 가능하긴 한데 다른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인 생각이 섞여있으면 철수한 건 아닙니다. 이 생각은 아니야. 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예 이성이 잠들어야 돼. 아예 이성적 판단이 잠을 자야 돼. 논리라는 게 하나도 있으면 네, 그렇죠. 논리는 아예 그냥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철수예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떠냐면 방에 딱 들어가서 제 방에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밤 9시에 누워서 눈을 딱 감으면 다 철수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근데 저는 이게 트랜스서핑에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나면서 약간 이게 돼요. 된 것 같아요. 약간 특이해요. 저는. 그러니까 철수가 저는 잘 되는 이유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코로나가 창궐을 해도 저는 제 방에 문을 딱 닫고 불 딱 끄면은 또 그게 저한테 존재하지 않는 게 가능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특이하게도 이거를 다 하나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가 됐건 그 시점이 어디가 됐건 철수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철수. 철수도 해보시고 다 바빴죠. 한동안 막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철수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없고 센터핑을 하셔도 하시는 게 아니고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철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산책을 나가서 뒤에 적어줬지. 그러니까 네빌 호다드가 책에서 그 힘을 빼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를 왜 할까요? 힘을 빼고 안아서지 않고 이런 뭐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의식이 철수가 되기 때문에 필름이 나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통제를 잘한다고 확신을 하시더라도 의식이 조금이라도 깨어서 거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내리는 상태면 철수된 건 아니에요. 가치 판단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철수. 되고 안 되고 이게 왜 어떻게 말이 되라는 말이 조금도 나올 필요가 없는 그거는. 철수가 중요합니다. 일단 또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또 궁금한 거 또 있어요? 내가 잘 이거는 올바르게 해석을 못한 것 같다. 잘 납득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 아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영진이 의문이 다시 컸었어요. 저는 이해는 된 것 같은데 그 IM 얘기 나올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계속 뒤로 가고 하잖아요. 이것도 인식됐고 그러면 또 그것도 인식되는 거고 뒤로 가면 얘도 인식되는 거고 그때 이제 뭐 그거는 아예 뭐 끝이 없는 건가요? 딱 어딘가에 다다랐을 때 뭐 별다른 느낌이 있는 건지.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상대적 개념인 거죠. 항상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여기가 신이면 여기서 신의식 1이 있고 여기 신의식 2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식 100이 있고 여기 영진님이 지금 있다고 하면 이건 IM이 아니냐? 이것도 IM이에요. 일단은 나는 여기 있거든.
내가 뒤로 물러서서 신이 이식 100회만 가도 이것도 IM이에요. 얘가 IM이 얘만 IM이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신의 관점으로 가면 더 가까이 갈수록 차이는 뭘까요? 뒤로 더 물러서는 물러날수록 차이는 뭘까요? 제가 철수한다라고 했던 건 자꾸 뒤로 가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1차로 산책하면서 명상했어. 그건 신의식까지 안 가고 일단은 여전히 나. 성준 모드. 여기서 조금 더. 그러나 이제 철수한다는 건 뒤로 확 가는 거예요. 확. 이렇게 확 뒤로 멀어지게 되는 단계가 철수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모든 게 가능한 존재의식은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권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내가 내 몸을 자가치유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얘까지 가야 돼요. 역시 그건 말도 안 돼. 역시 하다 보니까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오는구나까지 가신 그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여기 어디께 있는 거겠죠. 내가 IM으로 물러선 상태여도.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권능의 힘은 세져요. 더 황당한 거 얘기해줄까?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게 여기인데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게 여기까지 왔으면 이렇게 돼요. 기적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다가 여기까지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있는 그 신들도 이 신이 신이죠. 똑같은 신이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근데 인식이 돼 있는 신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 동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격이 다른 거예요. 위격이라고 하는 거는 자리거든요. 자리.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신이고 왼편에 신이 있고 오른편에도 신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못해요. 왼편에 있는 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른편에 있는 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맨 위에 있는 신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 개의 위격이라고 해요. 근데 전능한 건 이 사람이야. 근데 예를 들면 신이 전능하다라고 해도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나서 초코파이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이 아무리 전능해도. 근데 우린 초코파이를 먹죠. 근데 우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진짜 전능하다는 의미에서의 신이 되려면 이 삼각형이 다 있어야 돼요. 이걸 이렇게 볼게요. 신이 여기 있어요. 인간이 있고 악마가 있어요. 삼각형이 다 되려면 세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진짜 못돼 처먹은 악마가 있어야 되고 인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의 관점으로 가면 내가 현재 위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현재의 위격으로. 물론 내가 신의 관점에서 내일 우주를 하나 더 만들 수는 없죠. 그건 이 사람밖에 못한다. 이 위격밖에 못해요. 근데 이 중간에 어느 IM의 위격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네빌 고다드가 성서에 비유한 거는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뭔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거나 귀가 없는 사람은 귀가 한 개 만들거나 뼈가 부러진 사람 붙인다던가 그게 요 위격에서 가능해요. 예수라는 사람은 인간이죠. 근데 그는 동시에 신이었던 것이죠. IM의 위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 위격으로 가면 그 예수가 했던 권능을 똑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네빌링의 관점입니다. 그럼 예수는 아예 저 인격을 본인이 좀 자연스럽게 인지를 한 상태에서 이 세상 여기서 살아서 그거는 그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긴 한데 그 예수라는 인물은 하나의 그 위격에 대한 상징적 해석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실존인인데 그 사람은 이제 예수가 태어난 건 팔레스타인 지방이고 거기는 워낙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사상에 있어서 그 유일신에 대한 관념이 강했던 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문화적으로는 그 사람도 신에 대한 관념을 다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 교육을 받았어요. A급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로 따지면 거의 강남에 있는 그런 A급 교육을 다 이 사람도 받았어요. 근데 스스로 물론 신의 관점으로 깨우친 것이죠. 근데 뭐 그거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인데 신의 아들이라는 게 신의 IM의 위격을 가졌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뭐 진짜 뭐 신의 뭐 첫째 아들로 뭐 어디 명단에 오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돼 있어. 이게 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정신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 혹시 그걸 아시는 분? 어떻게 태어난지 혹시 알아요? 예수의 엄마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마리아거든요. 마리아는 원래 어떻게 임신했는지 아세요?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목수인데 마리아랑 잠을 안 자는데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한 거예요. 정자가 가지 않았는데 남자가 잉태를 했어요. 그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원래.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파고들면 끝이 없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크릿을 깨닫다로 다시 돌아올게요. 시크릿을 깨닫다 해서 또 뭐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그랬던 거 혹시 있으시면. 제가 부정한 생각,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막 상상할 때 목표 법칙 그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책의 뒷부분에 보니까 모든 거는 이제 그 거울이고 양면에 이제 그 살코마니 같은 거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게 반대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네 눈앞에 펼쳐진 거죠. 정확히 맞아요. 그게 저는 시크릿 예전에 읽을 때는 그냥 그 이미지를 내가 그냥 끌어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네가 그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걱정하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은 그거를 그냥 너 눈앞으로 끌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읽어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그 반대 상황도 있고 이 상황도 있는데 나는 이 상황을 생각했을 때 반대 상황이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러니까 그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결국 여러 가지 가능태에서 하나를 내가 현실체로 끌어온다는 말이나 내가 선택한 개념이 반대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나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거를 불교의 연기로 비롯해서 불교적인 용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태 중에서 하나를 끌어온다라고 하면 트랜스업팅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거고 네. 각각의 그 종교적인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국 근데 같은 얘기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뭐로 이해하든 상관없어요. 쉽게 이해되는 건 네, 나한테 그냥 받아들이기 쉬운 쪽으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뭐 안 좋은 거는 저희가 굳이 일반 사람들도 트랜스서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 상황을 떠올리잖아요. 최악의 상황. 떠올리죠. 근데 그건 트랜스서핑을 모르고서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바로 눈앞에 나타날 정도로 강하게 생각하셨어요? 바로 눈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네.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면 부정적인 그 사건을 강하게 인식해서 보니까 이거를 접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진짜 걱정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어서 진짜 걱정한 것좀 피하게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던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기억의 왜곡 뭐 이런 게 있어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런 걸 봤을 때 이렇게 그런 걸 인지하지 않고 해도 안 좋은 게 강하게 끌어당겨지는 근데 그건 인간 성향이 원래 그래요. 부정 편향을 더 사실로 인지하는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고 왠지 네거티브한 게 더 강하게 믿어지거든요. 왜 그렇게 가짜 뉴스가 많이 퍼지겠어요? 코로나 뉴스도 뭐 이게 좀 공기중으로 전파된다는 얘기가 왜 코로나 뉴스는 마주본 사람들에게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지 않는다가 팩트인데 그럼 그거는 포지티브도 네거티브도 아니잖아요. 그냥 중립인데 그거는 싹 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공기 중에 전파된다고 하면 싹 퍼지죠. 그게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그 구조가 그래요. 내구조가 부정 편향을 더 사실로 인지하는 경향이 강하고 당연히 그렇게 내가 믿고 있으면 뭐 그렇게 실현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네. 내가 감염됐으면 당신 다른 사람의 침을 통해서 감염된 겁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아니야 나는 마스크 쓰고 있어 나 이 사람은 공기 중으로 감염된 거 이거 빨리 공기 반역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런 거 그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근데 구조가 너의 구조가 원래 약간 그런 쪽으로.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것도 역시 성경에서 비유를 따지면 그게 인간의 원죄 같은 거거든요. 원죄. 여기 IM의 20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온 거거든. 시속 몇 킬로로 왔는지 모르겠지. 처음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응애에서 태어나서 지금 그 성장하시기까지 오른쪽으로 강하게 오신 거예요.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뭐로 오냐면 그냥 하나